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5가지 특징, 하나님 나라의 5가지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나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열국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열국들은 무너집니다. 세상에 나라가 아무리 많고 앞으로 더 생길지 또 없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지만 결국 그 모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남는 나라는 뭐냐? 단 하나의 나라만 남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오셨던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3가지 요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시대에, 그가 청년의 시절 때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범했든지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다 나라에 아주 엘리트들, 귀족들, 왕족의 자녀들이 엘리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는 이방인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는 박수와 술객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 그 꿈을 설명해 보아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게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꿈 내용도 해석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얘기를 했던 것은 그 꿈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꿈을 알아요. 아는데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래서 누가 죽게 됩니까? 이 박수와 술객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는 그 바벨론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설명하고 꿈의 내용도 해석해달라 했더니 박사와 술객들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얘기해주면 말하지만 꿈 얘기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는 누구도 못한다고 했더니 막 화가 난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시위대장에게 얘기를 하죠. 기간을 좀 준다면,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준다면 내가 그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하셨죠.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꿈은 꾸었지만 이게 특별한 꿈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 뿐만 아니라 꿈까지 해석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2장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 내용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해석해 주겠는데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왕국의 왕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왕은 누구죠? 조선 이씨 아닙니까? 이씨. 이씨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씨를 가진 사람들이 왕을 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는 왕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궁에 가보면, 뭐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왕궁에 보면 누가 있느냐? 신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늘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 신하가 누구냐? 바로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그의 곁에는 누가 있느냐? 천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한 나라를 보면 왕이 있고 신하만 있습니까? 아니죠. 뭐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수많은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하나님이고 사탄의 왕국의 왕은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하는 선한 천사들이고 사탄의 나라의 신하는 누구냐? 악한 귀신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사탄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로 사탄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두 종류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뭘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5가지 특징을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5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은 언제냐? 로마 제국이 진행되는 시점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왕국들이 있는데 그 왕국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보니까 어떤 신상을 보았어요. 금시상을 보았던데 머리는 뭐냐? 금이에요, 금. 우상이죠.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두 팔과 가슴은 뭐냐? 은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슴, 배, 이건 뭐냐? 이것은 노소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서로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한 꿈이죠. 머리는 뭐라고요? 정금입니다. 다시 팔과 가슴은 은, 배하고 느꼈다리는 놋, 두 다리는 철, 그 다음에는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이 머리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의 나라가 누구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1차로는 느부갓네살을 설명해 주고 그 왕국은 바벨론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가면 강도는 더 강해져요. 여러분, 금보다는 은이 싸져요. 그렇지만 금보다는 은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하지만 영광이 떨어지는 금속들이 됩니다. 은보다는 놋이 더 싸죠. 놋보다는 철이 더 싸잖아요. 이 철보다는 철과 흙이 섞인 게 더 싸잖아요.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 팔과 가슴은 뭐냐? 팔과 가슴은 바로 은인데 은나라가 뭐냐? 팔이 두 개인 것처럼 메대와 파사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나라가 됩니까? 각각 두 나라인데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페르시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쭉 가다가 그 다음에 그 영광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보다 조금 못한, 은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나죠. 바로 놋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30세 젊은 나이에 뭐 흔히 하는 말로 세계를 다 제패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정복할 나라가 더 이상 없어서 싸워서 자기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넷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를 또 제패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철의 나라가 나오죠. 그 철의 나라가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는 원래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삼두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3명이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이죠. 왜냐, 한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이 폭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똑똑한 사람 3사람을 세워서 이 3사람 삼두, 3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냐, 이 로마의 그 원로원들의 전략이었고, 실제로 삼두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삼두 정치를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왕이 되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 팍스 로마나, 이 평화의 나라 로마였다는 거예요. 왜 평화의 나라 로마냐, 로마가 그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를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로마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을 해도 이길 수도 없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화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우스 아구스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전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이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요셉과의 관계에서 난 건 아니에요.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납니다. 나중에. 근데 그때 임신을 했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호적을 하라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섞이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인데, 이 신상의 핵심은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은 그런 돌이 하나 날아와서 이 우상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열발가락이 탁 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우상들이 박살이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뭐냐? 사람이 손대지 않은 곳.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손대지 않은 이 돌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큰 나라, 이 돌이 점점 커서 온 하늘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대지 않은 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구스도 시대에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이 왕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제국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 돌이, 결국 손대지 않은 그 돌이 결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망뜨리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건설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과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그 신상에 쇠와 진흙의 발을 탁 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대지 않은 이 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시려고 하는 이 나라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십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야,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막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탄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이지만 이 돌이 점점 자라서 태산을 이룹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흔적도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 나라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싫어하느냐? 사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나누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코로나를 퍼뜨린 장본인이 교회가 아닌데 마치 사람들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코로나를 만든 주범은 누구냐? 교회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잠깐 나갔다 오겠다. 그러면 어디 갔다 올 거냐? 물었을 때에 잠깐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허락이 된대요. 그런데 제가 교회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반대해도요, 소용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세 번째, 세상 왕국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44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중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요? 망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막강한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세우고 정복하고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왜 울었을까요? 헬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스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망했습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행한다. 누가 로마 제국을 건드릴 수 있을까 했지만 결국은 로마도 망했어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저는 미국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도 망합니다. 지금은 미국이 엄청나게 강한지 몰라도요, 결국은 미국도 망해요. 중국이 얼마나 강합니까? 중국도 망해요. 그 국권이 다 넘어가요. 또 다른 나라에서 넘어갑니다. 몽고의 그 징기스칸은 어땠습니까? 대단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몽고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련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과 소련이 대치할 때 소련이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소련이 나라가 갈갈이 찢어졌잖아요. 사탄은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하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선한 천사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백성들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누명을 씌웁니다. 저들은 피를 마시는 식인종들이다. 그리고 엄연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었던 것처럼 로마 시대 때도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었어요.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이게 모르는 남녀가 서로 형제 자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해서 이상하게 봤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식인종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우리로 말하면 위계 질서가 분명했는데 노예나 귀족이나 다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해서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왕들이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누명을 씌워서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찢어 죽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냐, 내부적으로 내적인 부패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단사상입니다.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부패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하십시오. 오늘날 거짓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죄사함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거듭남의 비밀 얼마나 좋은 교리예요. 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가다 보면 여러분 현수막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이단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비유풀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오늘날 다름을 인정하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설교를 유심히 분석하십시오. 저는 다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뭘 택했느냐? 거짓 복음을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넣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이 아리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왜냐, 그는 인격도 너무 좋았고 삶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교리가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아리우스의 교리를 반박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다나시오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반박하죠. 그래서 복음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왕국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박해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가 파괴시키기 위해서 뭘 선택하느냐? 바로 거짓 교리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제국은 무너지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무너지지 않을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성장하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란하지만 나중에는 이 돌이 어떻게 됩니까?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신상의 발을 탁 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신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든 제국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돌이 점점 커서 태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다른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철은 어떻게 됩니까? 진흙은 다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작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왕성해서 더 커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는 어떻게 하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여자가 어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가루가 있는데 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돼서 부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구분합니다.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유형교회는 가짜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유형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에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취미생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머니가 가자고 하니까, 친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가짜예요, 가짜. 이런 유형교회는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무형교회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성경적으로 보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끝으로 볼 때 유형교회는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한때 1000만 명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야, 어마어마하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건요, 유형교회를 볼 때 그래요. 유형교회만 볼 때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무형교회를 보면 달라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지고 작아지진 않잖아요. 유형교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아 보이지만 이 무형교회는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숫자에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해에 한 명만 늘어도 점점 많아지지 줄어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프리카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년 전, 한 20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아프리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20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있었습니까? 15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엉터리도 있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국 보십시오.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해도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교회,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작은지 몰라도 무형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이는 교회에 속지 마세요. 교회가 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가? 아니에요. 교회는 작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점점 많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숫자를 한번 합쳐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처음에는 작은 돌이지만 나중에는 이 돌이 태산을 이룬다는 거. 5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세상 나라는 멸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세상 나라는 흔적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거의 한 2000년가량이 됐는데요. 앞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거예요. 언제 완성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수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싶은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오시지 않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은 다 예수 믿고 예수를 안 믿기로 뜻을 세운 사람들이 확증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오세요. 왜 예수님이 2000년이 됐는데 내가 곧 가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오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제 예수 믿을 사람이 없대요.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 믿을 사람을 우리가 찾지 못한 거예요. 만약 예수 믿을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큰 성 바벨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망하고 마지막에 남는 나라는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왜 웃습니까? 모르니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버는 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재밌게 살려고요? 재밌게 사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사냐고 묻거든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줄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이 작은 둘이 태산을 이루는데 우리가 같이 동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나중에 주님 다시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데, 저는 주님이 언제 온다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너무 임박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 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신랑이 온다는 건 알아요.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드디어 오니까 다 졸고 자잖아요. 신랑이로다 했을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등이 꺼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했지만 그때 늦었잖아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합니다. 세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귀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왜 사냐고 묻거든 웃으면 안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줘요. 금과 같은 나라도 있고 은과 같은 나라도 있고 녹과 같은 나라도 있고 쇠 같은 나라도 생깁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들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 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차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예수님 얘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헌신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은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직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는 자기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그는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될 거예요. 페르시아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도
헬라에서 망합니다. 그 헬라도 로마에서 망합니다. 결국 로마도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은 없어질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꿈꾸게 될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꿈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는데 한복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걸 우리 성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